눈물바다가 된 어느 초상집. 무상하게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면 어쩔까요? 언니원도 아직 못 일었는데. 아이고 짠하고 우리 도리맞이. 그런데 슬픔에 잠긴 이곳에 유상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말이요, 아니 뱃속에 내 새끼가 배고프다고 부채 싼데 몸에 음석신디 못한가? 싸게 침 안 부르고. 그러더니 남의 제상에 침을 난사하고 고기를 집어들고 뜯어먹기까지 했는데요.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영화랑 애니랑 몽땅 씨네몽땅. 아니 대관자에 뭐 드시는 분들인지 너무 초상집에 우원히 몰려와서 이리들 결례를 하신다요. 그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남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진도 다시래기 배울시다. 다시래기 패의 당달 봉사역인 거사라는 자는 좀 전에 울고불고 하던 상주 덕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상주라는 작자는 어디 있는데 콧배기도 안 비춰본다가? 상주께서 모친 잃은 슬픔에 비탄에 젖어 술을 엄청 자세 갖고 시방 안방에서 보는. 뭐라? 뻗어 잔다고? 이 갱사스러운 날에? 갱사라니 그것이 비탄에 빠진 상주한테 할 소리요. 자고로 숙면에는 논마지게 하나 펄지 말고 뭐라고 했는가? 야 이거 하나 들라 안 했어. 그랑디도 이 집 망자라는 분은 연세를 아흔하고도 너희를 더 잡수시고서도 무엇이 더 잡수실 것이 있다고 맨당 삼시세끼 밥만 주내불다가 이라고 똥이나 싸주고 뭉개다가 홀까닥 하고 숟가락 나부러 쓴께로 이을매나 어저 시비할 행사고 포상이냐 뭐 이런 반론이지라 영감. 그란디 이 집 상주라는 작자는 비탄에 빠져갖고 인사불성이라고? 거사가 비탄에 빠진 상주를 홍군형 내주겠다고 벼르자 따박내가 나서서 거사를 말리는 신용을 했는데요. 상주한테 일하시면 망자께서 가심 아파서 저승길이나 편히 가시겠소. 그랑께 봐주시오 짠. 맨님으로. 그러면 무엇을 원하신디라? 나랑 오늘 새 생명이나 까보세요. 그런데 그때 회방꾼이 나타났죠. 그럴 거 뭐 있어? 새 생명이 여기 왔는데. 누군디 다진 밥에 채를 뿌리고 지라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릴 적 야반도주했던 수남이 꽃 하나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백꽃말이 비도 안 마르냐니 집 나가서 20년 만에 기대가 갖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뒷딸내미 건사라고야? 욕할까 하나 내밈 싫어? 예, 또 없는 소리. 할머니 초상 치르러 온 줄 알았더니 꽃 하나를 맡아달라는데요. 그러니 선산으로 향하던 덕배가 불안해질만 했죠. 혹시 이 향하에 내쁘고 독해본 거 아니야? 게다가 꽃 하나가 부굿장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무단데 이 배낭백에 있는 부구를 갖고 기어들게? 너 이거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사람이? 너 죽으면 좋겠어?
말썽만 부리는 꽃 하나를 어서 데리고 떠나라고 성화했는데요. 애 데리고 가란께 어째 아직 안 가고 민기적거리냐? 애 읍내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으니까 내일부터 아버지가 픽업해 주셔야 되라. 미쳤냐 내가? 그러고 애기 피아노 한 대 사줘야 되니까 500만 해주시오. 500? 아니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대? 저건 돈 아니고 뭐다. 시상에 껄떡댈 게 없어서 지그 할머니 부잣돈을 껄떡대? 수남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브리 가수 노릇을 시작했죠. 수술비도 아직 다 못 구해서 살지 죽을지도 모른대. 그래서 이참에 자네들 중에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뽑을 참이요. 뽑은 다음에는 문화재청 심사위원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해갖고 인간문화재로 내 뒤를 잇도록 할 참이요. 덕배에겐 왕매자의 후계자가 돼 다시래기 인간문화재가 되는 것 말곤 중요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엄니 초상 치르고 들어온 부준디 약속하지만 병원비로 부탁했어라. 다 묻으라고. 나 맺는 제자는 덕배 자네밖에 없어. 꿈을 이룰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이 PD가 여짝을 어쩐 일인가? 단장님이 갑자기 수술이 잡힌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하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꽁 대신 닭 찾으러 왔는가? 닭이면 어떻습니까? 이번 작품 하시면 꽁이 아니라 공황이 되신답니다. 게다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찾아왔죠. 좋습니다. 내일부터 촬영해야 되니까요. 배 선생님하고 애선이 출연 계약서 쓸게요. 엄마? 아니 외손자도 찍는다고? 간지가 살 것 같아서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냥 날릴 수는 없는 일. 결국 내쫓지 못해 안달하던 외손녀를 건사하게 됐는데요. 낚여버렸어. 내가 미쳤어. 아야, 좀 짝짝 좀 울어대란 마다. 너가 만주가 닦게. 그러나 만사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었죠. 왔다. 이놈 아직 얼마나 뱃사 클려면 일하고 빵빵할까이. 영명하고 자빠전 매위. 네. 나 이거 넣어라. 왔다라.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다시래기를 해볼 참이었지만 어딨냐 내 새끼. 에이 어딨어. 아따 야 좀 보소. 어디야. 그래. 그러고 누가 아버지가 좋으면은 그만 뱃속에 있고 바깥으로 쑥 나버라. 임신한 상주 아내에게 대책에 걷어차이고 말았습니다. 야 성님 진짜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뭔데? 예전에 단장님이 임신한 초상집서 다시래기 다큐 찍어갖고 그거로 이름 날려갖고 인간문화재 땄다 한게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거 아니오. 후계자 되고 인간문화재 되려고. 맨날 투닥거리던 꽃 하나와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어떠느냐 따라하지 않고 에이 자 이렇게 하고 왼손 여기다 받치고 다리는 쭉 뻗고 덤시로 이렇게 그러지. 그 다음에 머리를 여기다 싹 박아. 그러지. 비베 한번 따라 해봐야. 비베가 아니고 임마 비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조가 그러지 말고 잘해 주소. 우리 상구 다시래기도 못 해주고 이대로 보내불면 나가 가슴 아파서 못 산단 말이지. 난 말이요 연나대양 한없이가 와서 부탁해둬라. 자살한 연놈들한테는 뒤져도 다시래기를 안 해준다는 주의요. 특히 농약 먹고 뒤진 것들한테는. 상구의 아내 자스민이 산통을 시작했던 거죠. 너 씨발 뺑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토록 기다리던 다시래기 촬영할 수 있을까요? 학수는 아직 안 왔냐? 아까쯤에 전화 왔는데요. 앞으로 초상집사 하는 다시래기는 일체 보이콧도 하시겠다는데요.
보이코트야? 어따 알턴 이빨이 빼진 멘치를 겁나게 시원한 얘기다 이씨. 그러면 이제 사당은 누가 하고라? 제가 할게요. 사당. 그렇게 굿이 시작됐죠. 헌 생명 보내고 새 생명을 맞이한 순간 덕배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시래기 한 겁니다. 이 집에 헌 생명 나가버리고 새 생명도 나버렸네. 아야 뭐다냐? 아 진짜 다스레기 했는데 한 판 안 놀아버리고.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스승 왕매자는 크게 화를 냈는데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말라 그랬는데 나하고 똑같은 다크를 표절해서 만들어갖고 내 존엄을치 밟아버려. 내가 어찌고 이런 업적인데 하루아침에 밟아버려야. 인간 문화재가 못 될까봐 속이 타들어갔죠. 애릴 때 애비 없는 호로자석에다가 국민학교도 지대로 못 나왔다고야. 사람들이 그라고 희피 보고 갈세하더만 내가 딱 다스리게 국판 서분께 이 쳐다보는 눈들이 확 달라져 버리더만. 우리 언니는 또 얼마나 또 우주했는지. 내 그래서 맨 먹어버렸지. 우리 단장님 멘치로 나도야 진짜 다스리게 한번 해보고 인간문화재 대해서 메인전 한번 해보고 죽자. 덕배는 몰래 감추어두었던 돈을 왕매자의 수술비로 또 꺼내놓았습니다. 야, 덕배 어디 있는가? 덕배 여기 있어라. 고맙네. 내가 추천서도 곧 써줄게. 응? 그리고 꽃 하나에 피아노까지 사주었는데요. 소리가 휘떡하게 커서 짱이에요. 엄마 그래야지. 아 내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피아노인데. 그런데 와서 우리 첫 곡은 누구한테 들려줄란가? 당근 외할아버지죠. 나? 누구 엄마가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대소원 들어줬잖아요. 끊기지. 꽃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자 수남은 곧바로 떠나버렸죠. 저 이만 갈게라. 다락방 서랍에 통장 넣어놨으니까 꽃 하나 피아노 공부시키는데 못했으쇼. 다시 말하지만 애한테 절대 다시래기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후 수남이 왜 떠나려 했는지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전화에 계시는 신랑님들 오늘 이 제자 오른공수 보고 바로 목소리 해주시고 저기서 내주 제발 살게 좀 해주셔서. 뭐로 것인가? 거시기 그거에 관이랑 수랑 맷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시네. 누구 것을? 매미소리만 들으면 곡소리를 내는 딸 수남, 곡소리 나는 초상집만 다니면 신명이 나는 아버지 덕배, 소리에 울고 웃는 부녀에겐 깊이 패인 고랑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메우지 못한 채 2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는 불협화음을 냈는데요. 과연 상처 많은 이 가족은 가난한 삶의 가락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은 원앙소리 이충렬 감독님의 신작 매미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1990년대 후반 진도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게 된 이충렬 감독님은 송가인님의 어머니 송순단 명창을 만났고 그때 다시래기를 접하게 됐죠. 슬퍼해야 할 초상집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놀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천편일률적인 영화들 속에서 이런 장르의 영화도 한 편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큰 뜻을 품고 매미소리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수나미? 수나미라면 그 배수나미? 그 가시네가 시방 니랑 같이 진도에서 우리 가수 온다고야. 게다가 이때의 특별한 인연이 이어져 진도 홍보대사가 된 송가인님이 특별 출연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인 진도다시래기는 진도지방에서 초상이 났을 때 특히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의 초상일 경우 망자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상실감에 빠진 상주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상가마당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극을 꾸며노는 민속극적 성격이 짙은 상여놀이인데요. 엄격한 절차와 격식을 강조하는 유교식 장례 방식에서 보자면 다시래기와 같은 축제식 장례 풍속은 참으로 특이하고 무례해 보이지만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밤새워 상가에서 진행되던 상여놀이는 거의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장례 풍습이었죠. 다시래기라는 말의 어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의 다시나기, 두 번째는 다 같이 모여논다는 다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망자의 죽은 영혼이 집을 떠날 때까지 떠나는 시간을 기다리며 논다라고 해 대시래기라고도 하죠. 다시래기는 총 5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마당인 거사 사당놀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다시나기, 즉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래기의 어원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시래기가 뭐예요? 뭐긴 혼생명 보내불고 새생명 맞이하는 거지라. 덕배가 그렇게 열심히 임신한 초상집만 찾아다녔던 건 다시래기의 상징을 다큐멘터리에 담기 위해서였던 건데요. 가난했던 이승의 삶을 마치고 먼 저승길로 향하는 망자를 위해 눈물 대신 흥겨운 춤과 노래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다시래기. 인간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한판의 축제로 승화시킨 독특한 가무국적 연희인 다시래기는 삶과 죽음에 대한 민족의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인 겁니다. 매미소리에서 매미라는 것이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덕배, 소위 다시래기꾼, 우리가 말하는 강대라고 그러죠. 강대를 이제 진도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매미라고 해요. 또 이제 수나미가 맡은 가수라는 것도 엄격히 보면 강대, 그 매미를 운유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미들의 소리, 그 각자의 어떤 그 수나미는 상처, 트라우마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 그대로 그냥 토해내는 거고, 덕배는 어떤 예술원,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미소리인데, 수남한테는 또 그 매미소리가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그래서 제가 오낭소리 때는 딸랑딸랑 이렇게 오낭이 울리면 추억이 이렇게 소환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맴맴맴 하면은 어린 시절의 어떤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상처의 시간,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의미로 매미라고 했고, 덕배가 쭉 이렇게 딸을 위해서 죽어가는 과정이 이것 자체가 이제 한편의 다시래기거든요. 덕배는 진짜 다시래기를 한 게 아니고 가짜 다시래기를 했었고, 딸을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진짜 다시래기를 했다는 의미로 그 매미의 일생을 닮아 있다. 7년간 땅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세상 구경을 하는 매미와 13년 만에 다시 영화를 선보이게 된 이충렬 감독님의 모습이 닮아있기도 한데요. 원앙소리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최초로 누적 관객 수 293만 명이라는 이례적인 흥행 성적을 기록한 이후 차기작을 준비하던 2010년 뇌종양으로 쓰러졌던 감독님은 원앙소리 주인공 가족들이 세상의 침입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죠. 게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제작에 매달리길 13년. 그간의 기다림이 고통의 허물을 벗고 매미소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